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역사. 저에게 오랜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이게 같이 연결점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제 오랜 기억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이 기억은 저에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언제인지도 사실은 잘 모를 만큼 오래된 기억이에요. 근데 이 기억이 오래됐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중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몸이 안 좋은,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형이 있었다고요. 그 형이 이제 피아노를 막 치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피아노 이제 코드 반주 있잖아요. 코드 3개로 반주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피아노를 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아노 소리에 제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일들 말이에요. 뜨거움이라는 단어보다 따뜻함이라고 말을 할까요? 제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때를 따뜻하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는 아름답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뜻함이 아름다움으로. 근데 이 아름다움을 또 다른 단어로 저에게 정의해 보라면 어떤 강한 끌림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따뜻함, 아름다움, 강한 끌림, 서로 연결점이 있습니까? 하여간 저에게는 똑같은 의미로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성령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따뜻함이라는 빛, 이런 거라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됐죠. 두 번째 기억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린 시절 제 마음의 느낌, 정확한 그 느낌을 말하면 어떤 불편함, 부끄러움, 이런 거였어요. 어떤 것에 대한 불편함, 부끄러움이었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특히 친구들 앞에서, 나 교회 간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약해 보였을까요? 약해 보여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되나요? 아름다움과 부끄러움. 어떤 강한 끌림과 또 이상한 불편함.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된 개념,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름답다 하면 가까이 가고 싶고 만지고 싶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라고 할 텐데 끌리는데 안 가고 싶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저의 기억으로 이게 역설과 모순부터 만났구나. 좀 어떤 여러분이 서로 다른 기억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 속에서도 아마 이게 어느 부분은 그래서 그렇겠구나 동의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걸 버리고 따른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한 거부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근데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데 또 한쪽 마음에는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또 뭐죠? 이것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팩트란 말이죠. 어린 나이로서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지 마. 저는 어떤 강렬한 끌림 같은 것이 있었죠. 그리고는 말씀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싶은 끌림이 있었단 말이죠.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제 마음을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제 마음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싶은 마음과 함께 넘어지지 않을 힘이 없는 듯한 느낌 같은 거 말이에요. 마치 이제 야 날아봐 했는데 날려고 하는데 날개가 없는 모순 같은 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돼서야 이 질문은 아담도 못 풀고 넘어진 질문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라니까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어린 시절에 야, 너 부끄러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줬다면 넘어지지 마.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날아봐. 할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의지거든요. 날 따르라 할 때는 따르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잘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를 떠나서. 근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죠, 사람은 다. 근데 몸부림치다가 넘어질 때 그때 그분을 배워요. 사람이 막 야 날아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날려고 막 애쓰고 수고하다가 날개 없음을 보고 하나님을 그때 배워요. 그래서 사람은 이슈아라 그랬잖아요. 아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슈아, 남성성, 여성성, 욕망이 깨어져야 되는 거구나. 사람은 깨어지면서 배우는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구나. 뭘 배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끌림을 주시잖아요. 똑같은 게 따라오는데 뭔가 하면 옛 자아가 깨어질 때 강한 저항과 내 생각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 굉장한 반항 같은 게 함께 따라오는구나.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자기 속에는 존재적인 부끄러움이 함께 따라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원리구나. 제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였죠. 그러니까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분명히 끌림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이제 밖으로 막 나와요. 그 친구들한테 막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막 전도하는데 잘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막 이런 게 막 양가 감정이 막 섞여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관심사가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담론이라 그래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얘기, 체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걸 담론이라 그래요. 이제 이게 일상적인 대화 말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근데 이 담론에는 크게 그 세 가지 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 담론이 있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진지한 얘기, 중요한 얘기 할 때는 항상 진리 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아름다움, 끌림은 어떤 경험보다 강렬하거든요. 그럼 그 강렬한 성령 이야기가 입 밖으로 흘러나와요. 왜? 가득하니까. 두 번째는 종교적 담론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종교는 갖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 아담, 자칼, 레케바, 이슈아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윤리적인 틀 말고는 할 말이 없죠. 그 종교적인 이야기밖에 없죠.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적 담론이에요. 야, 돈 벌어야지. 살기 힘들지. 뭐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나.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사람은 세상적 담론, 종교적 담론, 진리적 담론. 이 부류 속에 다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잉태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변하는 것 어디서 변하는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전하는 자가 진리 담론을 정하잖아요. 반드시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걸 전도라 그래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세상적 담론, 그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쁘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는 생명이 나지 않아요. 설령 종교적 담론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아요. 어디에서 생명이 잉태되는가 하면 진리 담론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뭐 세상적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적 담론을 하겠죠.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려면, 또 이야기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만났던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되는지 한번 이제 보시라라고 권해드립니다. 진리, 생명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부끄러워집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이게 머쓱한 이야기고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미개인처럼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비이성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오히려 더 이성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해. 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자기에게 말입니다.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들려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라는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면 왠지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다는 뱀의 이야기에, 뱀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종교적 담론이라고 말하는 건 교회 안에서나 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적 담론, 생명 갖고 있다 그러면 용기, 인내, 깨달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사랑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타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이걸 사람이 떠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국가나 사회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 반기독교적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타락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회나 국가나 개인이 타락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진리 담론을 풀어내야 하는 이 시대의 아담들이 침묵해야 합니다. 이게 두 개 합쳐져야 타락은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복음학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의식이 살아나죠. 영이 보여요. 이게 너 봐야 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영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 환경 자신에 대해서 인식이 깨어나죠.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깊어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결국 말씀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첫 알파벳 딱 펴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첫 알파벳이 뭔가 하면 베이트예요. 이게 집 동그라미 주는 거 있잖아요. 집에다가 점 하나님이거든요. 1.1획. 네 속에 나 들어간다. 네 속에 나 들어간다. 생명이 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첫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시트, 태초라고 번역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한국말로 풀면 이 일을 내가 완성하겠다예요. 네 속에 들어가는 걸 내가 완성하겠다예요. 성경의 첫 문장은 뭡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샤마임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 네 속에 내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사건이 없지 않아요. 그럼 어색해진다니까요. 부끄러워진다니까요. 불편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자꾸 이슈와 남성성, 여성성 자꾸 깨려고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데 하나님의 생명은 자꾸 나를 깨려고 해요. 왜? 아담 만들려고, 좋은 것 주려고. 근데 내 속에 생명이 없지 않아요? 그럼 강한 거부, 저항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 없으면 하나님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제거하거나 지워내야 돼요. 이게 지난주부터 나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사상, 철학, 문화들이 있지만 그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지워내기 위한,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있구나. 이걸 어렵게 말하면 겁나게 어렵게 말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 철학하면 진짜 어렵잖아요. 단어가 어렵고. 그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이걸 가장 우리가 쉽게 전체적인 철학적인 틀, 사상적인 틀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순서를 뒤바꿔 놓는다 그랬죠, 뱀은. 창세기 1장 창조를 2장에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 창조 밑에, 하나님 밑에 아담이에요. 근데 성경에 3장 뱀이 나오잖아요. 이 뱀이 창조 질서를 뒤바꿔 놔요. 흩어놓는다고요. 3장에 있어야 할 뱀이 욕망이잖아요. 뱀은 욕망이 1장으로 올라간다니까. 이걸 뒤집어 놓는다니까. 창조 질서를 깨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통일하게 이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한번 체험해 봤잖아요. 그 교회가 한번 뜨거워지는 것 한번 체험해 본 세대잖아요. 이 자본주의를 못 이겨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교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이 살아내야 되는 것은 환경 문제들, 젠더 문제들, 이런 완전히 미쳐 날뛴 사상적인 어떤 배도들, 이런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같이 못 살아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인류의 역사단 말입니다. 여러분, 4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하나님을 지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류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핵심적으로 이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4가지입니다. 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제거하고 지워내는가. 저항, 희석, 변형, 무시. 이걸 찾아갈 겁니다. 첫 번째, 저항.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제가 역사라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쭉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지난주하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첫 인류, 아담 다음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배 때문에 때려 죽여요.
그 하나님의 동생의 행방을 묻죠.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잘 들어보십시오. 분하여 그 맞짱 뜨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에 숨어있는 이 저항이 그 인간이라는 본성은 닮았단 말,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 숨겨진 욕망은 문화를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돼요. 그 문화의 확장은 문명 아닙니까? 창세기 4장, 5장이 넘어가면서 성경은 이 조상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나와요. 문화의 시조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와요. 경제를 잡죠. 날카로운 철을 만드는 자의 조상, 군사를 장악하죠. 그들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제 함이 갔던 이집트 문명, 인도로 가서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여러분, 어떤 문명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생각이든 뭐 통치든. 여러분, 거대한 군중을 모으려면은 반드시 문화와 종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명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이 나와요. 그 메소포타미아 에는 네피림,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록, 다곤, 벨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뭐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예수님 이후에는 이슬람으로 완전히 그냥 장악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집트는 처음부터 태양신 라예요. 라. 근데 이것도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 이제 초대에서 현대로 들어오면 이슬람이 뭐 지금 아프리카는 거의 뭐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도서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힌두교, 불교가 완전히 장악하죠. 황하 문명에는 도교, 유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거나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이건요, 진짜 엄청 어렵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 속의 욕망이 하나님을 저항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어렵게 말하면 반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이제 찾아가 보면 이제 여러분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연 철학, 실존 철학, 이성주의 철학, 합리주의, 현대 철학 이런 것들이 쭉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맞서는 이 반신론에서 이런 철학들이 쭉 나오는 거구나. 그들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말해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이거거든요. 이해되잖아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고 역사 속에 숨겨진 이 철학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가장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있다고요. 뱀의 유혹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희석입니다. 다 하나님이다예요. 하나를 지워내려면 많이 만들면 돼요. 희석되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다신론, 범신론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이 신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진짜 어리석다고. 어떻게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하는가. 너무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나 동양 종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불교나 동양 종교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묘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아니, 이상한 매력 같은 게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0. 여러분, 이걸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을 잘 해주시면 정말 여간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리 담론이거든요.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을 봐도 거기 있죠. 수월 땅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래요. 모든 곳에 주의 성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늘, 땅, 모든 사물에 신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신적 존재, 신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신이야. 그러니까 여기 찾아봐도 신적 존재가 있고 저기 봐도 신적 존재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신이 있네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속에서도 어떤 신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고, 종교 속에서도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환각 같은 것조차도 만나요. 이 다신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즘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런 모든 것이 자연이다. 내가 자연이잖아요. 내 속에 신이 있다. 이게 요즘 현대에 무섭게 지금 치고 들어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담부터 노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로부터 이제 인류가 이렇게 셈, 함, 야벳으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저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 어떤 곳에 정확한 장소를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인류가 살았다는 거 성경 이것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욥이 살았던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한국에는 BC 2333년으로 알고 있는데 고조선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아담과 가인, 아벨이 죽고 셋이 이제 유일하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그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전 세계, 전 인류에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사라진 듯 보여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막 나타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가나안, 수메르, 블레셋, 애굽, 바벨론, 아수르, 바사 이런 거 이제 역사를 흐름을 겪으면서 이게 주변 나라들이라면 좀 이방인 나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인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막 석가가 나오고 선지자들이 막 활동할 때입니다. 이럴 때라고요.
힌두교가 등장하고 석가가 나와서 이제 불교를 만들어내고 중국은 주나라, 춘추 전국 시대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이제 고조선이 이제 막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전 세계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겠나? 아프리카. 유럽은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겠죠.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막 그 자연 철학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 개념에서 이제 모든 이성적 개념으로, 신 얘기 그만하자. 이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크게 꽃을 피웁니다. 아프리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비주의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인더스 문명권은 힌두교가 꽃을 피우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하 문명권에서는 공자, 맹자, 노자, 사상들, 도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말입니다. 한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막 땅 따먹게 하고 그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아담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유대교였잖아요. 이 당시 유대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교였다고요. 정치적으로 로마와 타협하고 완전히 신학이라고는 종교적 담론 외에는 할 게 없는 민족이에요. 유대교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온 지구에, 온 인류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세 번째는 변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워내기 위해서 변형시킵니다. 좀 쉽게 말을 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저 멀리 있다예요. 여기서 이제 실존 철학, 합리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주의, 칸트, 제가 20살 때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걸 막 지리산에 들고 올라가서 파겠다고 공부를 막 해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철학 공부 안 하면 사람 미쳐요. 이거 답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지만 딱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 제 말은 이제 철학의 3종 세트라 그러는데, 근데 철학에는 자연을 철학하는 자연 철학이 있고 자연학이 있고 인간 행동에 관련된 그 철학을 하는 윤리학이 있고 그 생각에 관련된 걸 하는 철학, 그게 그 논리학이 있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이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학, 이게 자연에 관한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관련된 철학이 아니라 이제 좀 다 자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신의 아리송한 신 얘기 그만하자 이제. 자연의 이야기하자. 달, 만물의 원리, 물, 불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걸 철학적 담론이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요즘 달, 만물의 원리, 물, 불, 사물 요즘 철학자들이 연구합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합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옥스퍼드 뉴칼리지 교수님이신데 그 만들어진 신 없음의 과학, 이기적 유전자. 이 논리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하나님이 없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내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설령 믿는다고 해도 그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 논리학.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구나를 이 큰 틀을 알고 뼈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덜 헤매요. 논리학이라는 건 생각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게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물리학, 뇌과학으로 대신합니다. 그 옛날에 그 아폴로
달에 착륙시키고 첫 번째 했던 말이 있잖아요. 신은 없다. 여러분, 달나라 관계 과학이 신이 달에 살면 그 신 아니에요. 윤리학.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뭘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철학적 윤리학이 이제 뭘로 바뀌었을 것 같냐고요. 교육, 심리학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자아를 해방시켜라. 자아를 어떻게 해방시키는데? 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 깨는 거예요. 가정 깨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지워내는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든 문화예술 학문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동시에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뭘까요? 마치 하나님을 지워내는 일에 사명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좀 정리해보면 그 저항하는 신론은 반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석시키는 거 다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이 사람 미치는 거죠 이거. 다 신론 보험신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거.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이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또 변형하는 신론. 야 신이지만 여기 없어 저기 있다. 이 신론이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어디로 흐를까요? 반드시 무신론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하나 남은 건 무신론입니다. 신은 없다로 나와요. 뱀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뒤바꿔 놓습니다. 1장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욕망을 올려놔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신이 있네요. 못 올라가게 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 내 생각, 감정, 경험이 부정되면 저항하는 게 맞아요. 이걸 넘어서 아담이거든요. 그 인류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름답다와 부끄럽다가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인류의 문제였구나. 누구 하나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간단하게 큰 나라들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나라가 너무 많아서 그냥 아프리카, 중동, 중국, 한국.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위기죠. 자, 사람의 이게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을 지워내기 불편하니까 지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자연으로, 자연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과학으로, 과학과 심리학으로 이제는 전 지구가 돈, 힘, 쾌락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나? 여기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나?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50명이나 칩시다. 100명이나 칩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같지 않나요? 한 1년인가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 TV 프로에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출연자가 나와서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되게 이제 여성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악플이 막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악플입니다. 와, 역시 기독교 어딜 가든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네. 저건 독실한 것이 아니라 병이야. 종교에 심취한 애들 피해야 돼. 피해야 함. 교회 죽순이들 제일 무서움. 예수쟁이는 걸러야 함. 가정 파탄까지 감.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장담하건대 이기주의의 끝판왕임.
교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감정이 이만큼 심각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편해요. 반드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진리 담론, 종교적 담론, 세상적 담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누가 설명합니까? 한철을 사는 메뚜기가 설명하겠죠. 한철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에게 내년을 누가 설명합니까? 겨울잠 자는 개구리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밖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 누가 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리 담론을 할 수 있는 깨달은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 세상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적 담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고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내 속에 그 생명이 없다면 세상 그리로 가요. 종교적 담론? 알죠. 교회는 나오는데 뺀질뺀질한 사람 알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진리를 설명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와 실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게 맞아요. 당연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답은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말씀 이거였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생명나무 길을 못 먹도록 타락한 아담에게 두루 도는 뒤집어 놓았네요. 뭐를? 칼을, 말씀을요. 칼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뒤집어 놓았네요. 왜? 생명나무의 길로 못 가게 해요. 왜 뒤집어 놓았나? 뱀이 뒤집어 놨잖아요. 뒤집혔으니까 뒤집어 놔야 바로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세상과 거꾸로 살지 않으면 바로 살지 못한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거슬러 살지 않으면, 거꾸로 뒤집어서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세상적 담론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 담론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용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인내, 찾아가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마침내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 그 진리 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다는 말을 바로 얘기하면 회복된답니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뒤집혀져 있죠. 미쳐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비이성적이라 그러죠. 비인격적이라 그러죠. 비상식적이라 그러죠. 아니요. 우리가 비이성과 비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초이성, 초상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난 사랑, 이런 것밖에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올라가면 진리적 담론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때때로 고독하기도 하지만, 그럼 여기서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요. 사람들 전부 다 세상적 담론, 종교적 담론에 세상 반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서 진리적 담론, 쉽게 말해서 예수 만난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먼저 내가 내 속에 기쁨으로 누리죠. 이거 아니면 못 가요. 나는 봤다, 나는 만났다, 이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과학이 아무리 과학적 논리를 설명해도 나는 봤다 해요. 이건 게임 끝이에요. 나는 체험했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해요. 이거 말고는 전부 다 그런가 하고 전부 다 헷갈린다니까.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